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고 동안과 해제일인데, 제가 이제 동안과 해제일 되면 보통 범어사 요즘처럼 방학이나 주말 시간 나면은 해제일이나 이럴 때 뭐 결제일이나 제가 쉬는 날하고 이렇게 겹치면은 가끔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가거든요. 지유 스님 법문도 좀 들어볼 겸 가는데,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범어사 홈페이지에 안내가 없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었는데, 해마다 이제 이렇게 결제일 해제일 되면은 신문지상에 스님들 법문이 이제 먼저 기사화 되잖아요. 제가 몇 번 전에도 해제일 결제일 때 그런 말 했는데, 보통 결제일 해제일 한 3, 4일? 한 일주일 안 앞에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법문을 미리 써놨다는 거잖아요. 써놓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좀 보통 이제 그 큰 스님들 법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초를 잡아서, 뭐 어떤 분은 계속만 이렇게 초를 잡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초를 잡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즉석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초를 잡아서 이제 그걸 보고 노트를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써준 걸 그냥 읽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범어사 지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를 안 잡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냥. 그래서 매번 지유 스님 법문은 신문지상에 제일 늦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딱 보도자료를 미리 내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 건데, 그래.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신문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방장 스님들, 큰 총림의 방장 스님들 법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수덕사 방장 스님 법문 가운데 개송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개송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개송이 좋아서 오늘 그냥 그 개송 첫 구절이 그래. 일물장제 천지간이다 그랬어요. 일물장제. 일물이란 말은 우리 선에서 흔히 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일물, 한물간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절집에 오래 다니시고 선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일물이란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실 텐데, 자칫하면은 일물이라고 하니까, 한물간이라고 하니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일물은 두 번째 물건이 없는 일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일물이지만 일물이라고 가리킬 만한 어떤 게 아니에요. 근데 일물이 장제 천지간이다. 장자는 길 장자예요. 제자는 있을 제자. 그러니까 한 물건이 천지 사이에 오래 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그 말만 들으면 이걸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선지가 이 선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나서 이런 선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지. 아무리 명창의 노래를 불러도 음악에 대한, 소리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지 그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곡조에 맞는지, 그게 지음이거든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선시나 어록이나 큰 스님들 법문이 참 기막히죠, 진짜.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공연 보면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막 휘파람을 불고 환호를 하는 것처럼, 그런 뭐랄까요, 그런 뭔가 울림이 있어요. 그런 법문을 들으면, 살아있는 법문을 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이제 이 공부하는 재미예요. 이 공부는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뭐라고 할까, 우리 차나 무슨 서예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아주 그렇게 몇십 년 이상 그 한 분야에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미묘한 그런 뉘앙스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 여운 같은 거, 기운 같은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래 일물장재 천지간 이런 딱 말을 들으면 타기에 이제 그 공감도 되고 공명도 되고 참 멋있는 구절이다. 음? 그 일물장재가 천지간인데 그 재불재조가 차종출이다. 차계출이다. 모든 부처, 모든 조사가 이것에서 나왔다. 그 이 한물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재불재조가. 그러면 재불재조하고 한물건하고 둘이냐? 여기서 나오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재불재조의 본질 골수가 이 한물건이에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한물건이 길이 천지 사이에 있다. 이걸 말뜻을 지금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나와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이것하고 둘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데 마치 내가 나 자신을 경험하는 것 같아. 말하자면 우리 본래 둘이 없는 우리의 하나의 마음이 잠이 들면 이 마음이 묘용을 일으켜 묘한 작용을 일으켜서 마음 가운데 일부가 내가 되고 똑같은 마음의 또 다른 부분이 세계가 돼요. 그래서 나하고 세계하고 분리된 지금하고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해요. 그게 이 분별이라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연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연기의 진실을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꿈속에서도 체험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체험하는 나에 의해서 체험되는 세계나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지가 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물장재천지가 아니라 한 물건이 길이 이 천지 사이에 있다. 천지 사이 그대로가 한 물건이에요. 한 물건하고 천지 사이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물건이 바로 천지야, 천지. 그래서 도가에서는 천지란 말을 많이 써요, 천지. 도가 천지예요. 하늘과 땅이 전부 도야. 도 아닌 게 없어.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완벽하진 아닌데 네. 뒤에는 잘못 하긴 알아듣겠어요. 완벽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네. 완벽하게.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뭐 앞에는 알아듣고 뒤에는 모르겠다. 그러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 따로 있고 보살님이 느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한바탕에서 같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리키는 거지 나 혼자 느끼는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앞에는 알겠는데 뒤에는 모르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즘 저는 공부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네. 요즘 뭐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 잘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좀 답답한데. 그렇죠. 답답해야지. 답답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면 알아듣겠습니다. 이 소리만 해요. 네.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하나도 몰라야 돼요. 예전에는 아는 것 같은데 점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모른다. 그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그럼 전부 직연이야. 쓸데없는 거예요. 모르고 몰라야 돼요. 아는 게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불안에 못 이겨서 뛰쳐나간다고요. 알려고 한다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안다는 거 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절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 내가 따로 있을 리가 없어요. 내가 바로 이것이고 내가 아는 그것도 이것이에요. 이것밖에 없대. 여기에 뭐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고 말고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도 여전히 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까지는 이 입장에서요. 이 입장에서 뭔가 붙잡을 게 없다. 뭔가 뚜렷한 게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분법적인 거야.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막 반복적으로 뭘 하든가 뭐가 공부를 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변화하는 거고.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입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흥이 안 나. 흥이 나야지. 이게 얘기도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지음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무대 위의 가수도 관객의 호응이 있어야지 이제 자기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거든. 그리고 관객도 무대 위에 그 가수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게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이게 잘 긴밀하게 연결돼. 우리 저 그 소리 뭐 그 예능 공연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 저한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고장난 노공기처럼 떠들어 달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물을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한 자기의 그 공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내세우려고 하는 공부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해.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 제법 걸려요. 그 이제까지 자기라고 여겨왔던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알아요. 이 공부 초기의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엔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깊이 들어가면 그때 이거 몰라서 헤매고 어려웠던 그때 답답했던 건 비할 바도 아니구나. 뭐 비유를 들자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몰라서 괴로웠던 공부 초창기에 여기에 입문하기 전까지의 고통을 속쓰림 정도로 비유하면 이거를 알았는데도 이 공부가 안 나가는 것은 저 위암 말기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막막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좀 안 가갖고 잡은 것 같지만 그거 지나보면 그 전에 내가 알고 몰랐던 건 진짜 꿈꾼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헛개비 같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뭐가 남아서 이 공부를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기가 남아서 그래요. 그 습기가 쉬어지기까지는 제가 최소 10수년이에요. 최소 10수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소견이 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요즘 보면 소견 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소견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공부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공부의 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길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인데 대부분 그때 이제 자기 기분에 좀 취해서 어그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한 사람의 자세가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자세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간에 그만둘 사람한테 힘 빼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 예. 진짜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도 전심전력을 해서 공부하겠지만 저도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공부하려면 저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전심전력.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공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차라리 공부 모임을 닫으면 닫았지 안 하면 안 했지. 예. 그 사람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도 하다가 그러면 서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됨됨이를 참 중요시하는데 참 그러네요. 우리가 입에 맞는 저 식당 찾기 어렵듯이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공부한 사람들 많다고 하지만 제 눈에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예. 제대로 공부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가 극복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아까 개성으로 돌아가서 일물장제 천지간인데 재불제조가 차계출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불조가 여기서 나온다. 이것에서 나온다. 이것에서. 이걸 뜻풀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한테 체감이 돼야 돼. 지금 체감돼야 돼. 예.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이 체험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똑 떨어져야 돼요. 예.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이래 그래 스토리가 생기면 안 돼. 이래서 이거지. 그러면 스토리예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 설명이 다 필요 없는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설명이. 그래서 이게 간격이 없다, 즉해 있다, 즉심즉불이다, 즉이란 말은 어떤 이해나 그런 게 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언어도단 심행체멸이야.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할 곳이 사라진 그 자리라. 예? 이게 일물장제 천지간이고 재불제조 차계출이다. 여기서 나온다는 그거라고. 동서남북 무초소. 동서남북에 초소가 없어. 초소가 없단 말은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자기 경험, 그러니까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경험 이거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라고 하는 경험, 자기라고 하는 경험. 지금 우리는 자꾸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 내용에 자꾸 속아요. 예? 예를 들면 봐요. 이 컵이 있죠. 이런 게 경험 내용이라. 예? 컵이 있다, 컵이 없다. 이건 경험의 내용이에요. 근데 경험 그 자체, 컵이 있건 컵이 없건 이게 경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일물장제 천지간 동서남북 무초소란 말이에요. 이게 동서남북 초소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물건이 천지 사이에 한 물건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건 헛소리란 말이에요. 이 물건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부동이고 이거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런 컵 같은 대상들, 감정이나 느낌들은 나타났다 사라지죠. 컵은 깨지고 닳고 변하죠. 우리 감정은 그래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 변화가 뭐냐? 변화의 본체, 변화의 바탕이 뭐냐? 결코 변할 수 없다 이게. 그게 이게 진여심이고 이 진여심이 생멸심으로 드러난다. 있다 없다로 드러난다고. 있다도 이 진여심이고 없다도 이 진여심이라. 그러니까 유무가 같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좋고 나쁨이 그래서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좋음이라고 하건 이게 사라진 걸 나쁨이라고 하건 똑같잖아.
경험의 내용에 속지 않으면. 이 입장에 대상을 쫓아가면 이건 증감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증감이 돼. 근데 이 대상을 쫓지 않고 대상이 나타나는 이 자리 입장에서 봐요. 이 컵이 1000개, 10,000개 쌓여도 이거 안 늘어나요. 이걸 허공에다 비유하면 이 허공 속에다가 법을 1000억 개, 10,000억 개를 쌓아도 허공은 채워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그 1000억 개, 10,000억 개 되는 걸 하루에 하나씩 빼내도 이 허공은 조금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허공은 컵은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더럽고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컵이 드러나는 이 허공 같은 이 마음 바탕짜리는 본래 생멸이 없어. 이건 생겨났는지 여기서 생겨났나? 사라졌나? 이게 생각이 생멸하고 있지. 이건 언제 생멸했어요?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무슨 과학자들은 뭐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데 우주는 팽창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팽창하지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요. 본래. 그래서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는 의미에서 청정이라고 하는 거라. 그런 더럽다 깨끗하다는 분별의 때가 묻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별 오염이거든. 오염. 생각은 오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묻질 않아서 그래서 본래 청정, 본연 청정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국 선사 법문답에도 있고 우리나라 법문답에도 있는 건데 뭐 어떤 스님이 물었대요. 본연 청정인데 경전에 보면 본래 청정하다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산화대지 본연 청정컨을 본래 청정하거늘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선인과 악인이 생겼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 답이 뭔 줄 아세요? 본연 청정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럽고 깨끗함이 생겼습니까? 분명히 악인은 아니고 선인이잖아요. 오늘 9시 뉴스만 봐요. 저 요즘 뉴스 신문 기사 읽다가 많이 울어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너무 역겨운 기사들, 너무 안타까운 기사들. 사람이 죽었는데 2달이 지나서 발견됐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인면수심에 이러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봐요. 당신들이 말하는 도라는 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없다는데 이거 뭐냐. 아침마다 뉴스에 이런 많은 사건이 있고 이건 생멸하고 증감하고 더럽고 깨끗한 거 아니냐. 예? 어떤 스님이 어떤 선사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본연 청정인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아니 그 스승의 답이 뭐였냐면 본연 청정이거늘 어떻게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이게 답이에요. 한자로 하면 똑같아요. 이게 억양만 다른 거지. 본연 청정인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산화대지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모양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본연 청정은 개념이고 자기한테 실감나는 건 더럽고 깨끗함 증감이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본래 청정하다면은 자기는 추론이야, 가정이야. 자기한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있고 없고 더럽고 깨끗하고 늘어나고 줄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긴 겁니까? 왜냐면 있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한 사람은 본연 청정의 입장에서 말한 거야. 본연 청정인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똑같은 의문문인데 약간 그 뉘앙스만 다를 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저 말장난 아니야? 할지 모르나. 아니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이 비슷한 예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돌을 물으러 어떤 선사한테 갔더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스님이 그랬대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랬대요. 그자 이 사람 알았다. 병정이란 말이 갑을병정의 병정이 오행으로 화예요. 화. 그러니까 불이 불을 구하는 거야.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 그러니까 불이 불을 구하는 거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이니까 부처가 부처를 찾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는 말이군. 내가 부처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군 하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법안이라는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석 달 안거 한철을 지내면서도 묻지를 않아. 예전에 무조건
저 혼자 찾아가서 법문을 묻건 아니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문답을 하건 이게 공부였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근데 얘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물으니까 이 선사가 불러서 물었어요. 너는 왜 내 회상에 공부하러 왔는데 묻질 않느냐니까. 아, 스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저쪽 스님 있을 때 제가 깨쳤습니다. 그리고 뭘 깨쳤냐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거기서 깨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깨쳤는데? 그 병정이란 말이 불이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부처, 내가 부처인데 제가 또 부처를 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구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그럼 그렇지. 내가 안 그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너 틀렸다.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야 이거밖에 없는데. 응? 뭐 따로 구할 부처가 어디 있어.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따로 없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인정하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다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여러 대중을 거느린 선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그 틀렸다고 했을 때 뭔 곡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너 왜 왔냐니까 제가 가다가 그래도 혹시나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 해서 다시 왔다 하니까 그래서 다시 물으러 왔다니까 그래 물어라. 그래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답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거기서 깨쳤어요, 진짜. 아, 병정이 불이라서 불이 불을 구하니까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 그게 아니라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해서 그냥 깨쳤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이 입 벌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었어. 그게 아까 말했던 본연청정한데 어째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본연청정인데 어째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줬어요. 근데 천지가 현격한 차이야. 일물장재 천지간인데 재불제조가 차계출이다. 한 물건이 길이 천지 사이에 있건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 여기서 분명해야 된다는 말에 속지 않으면 분명해요. 근데 분명하다는 말에 속아서 어떻게 분명하지 하면 속은 거야. 그게 불확실한 거,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사람은 분명해요. 예.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가 없이 분명하다고. 예. 그냥 이대로 분명한 거야. 이 공부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끝없이 뭔가를 구하고 얻으려는 그 마음이 안 쉬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못 봐서 그래. 이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진짜 안다면 구하지 않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구하지. 예를 들어 꽃, 컵, 책, 자기, 뭐 카메라. 분별하면 다 따로잖아요. 근데 봐요. 이건 나다 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나야. 이건 사람이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전부 대상에 쫓아가지. 그러고 뭐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 이건 꽃이야. 하얗고 연보라색에 줄기는 녹색이고 어쩌고 저쩌고 난초 같고 그런 건 잘 알면서 그거의 본질은 몰라. 이건 나야 나 이건 꽃이야가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라고요. 생각하고 있죠. 네. 네. 그냥 생각을 돌리면 안 돼. 생각 안 돌려야 돼요. 생각 안 돌리면 이대로예요. 어려운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이건데 뒤에를 한번 천천히 말해봐서 시간 드릴게요. 보통 같았으면 꽥 소리 질렀을 텐데. 이건데 뭐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소이다. 확실하지가 않죠? 자, 확실하지가 않다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거요. 아니,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정확히 본인한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보라고. 뭐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니까 그런다니까. 완전히 몰라야 된다니까, 완전히. 아는 게 저절로 놓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연스러움이지. 생각 속에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으란 말이에요, 눈앞에.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야. 예. 여기 뭐, 이 이상 어떻게 확실할 수가 있어요. 또 생각하네. 봐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야.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건 따로 있고,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 환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환상이. 이렇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기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잡히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이건 잡지 못하게. 근데 놓쳐봐요. 이거 놔봐요. 이걸 놔보라고. 놓을 수 있냐고. 예? 이건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게 딱 이거라고. 이 속에서 무슨 생각, 느낌, 그게 아무리 희미해도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명천지에 사람들이 백일몽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명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힘이 빠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져야지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유일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본연청정권을 어째야 산하대지가 생겼으니까 방점이 산하대지에 있는 사람들은 본연청정 모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본연청정한테 있는 사람은 어찌 산하대지가 생겨? 그럼 망념이야. 불확실하다고? 무슨 망상하는 거야? 불확실하다는 것만큼 확실하잖아. 이거는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져야 된다. 아주 단순해져야 된다. 생각이 움직이자마자 어긋났다. 근데 이게 분명하면 생각이 아무리 움직여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되면 생각이 상관없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이 안 일어나. 근데 생각이 중요할 때는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맑은 물 있는 데 가서 우리 오늘 저녁에 세수하실 때 세수대 세면대에다 물 받아 놓고 가장자리를 한번 툭 물 건드려 봐요. 한 번만 건드렸죠. 근데 물결이 계속 출렁거려. 한 물결이 다음 물결을 또 물결. 그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한 생각이 딱 일어났을 뿐인데 그 한 생각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 다행인데 이게 일어나자마자 다음 생각이 계속 이게 상속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에서. 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음. 인연 조건에 따라. 그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이어져요. 네.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상속하는 마음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끊어진다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한 생각, 딱 그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는 줄 뻔히 알고 그래서 뭐 지켜본다는 둥, 놓아버린다는 둥 그런 식으로 알아차린다는 둥 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잊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차리란 말은 뭐냐면 이 견성 자리를 이 자리를 놓치지 마라. 근데 처음에는 놓쳐요. 십수년 걸린다니까.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는 게 버릇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버릇이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생각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절대로 혼자 공부하면 안 돼. 계속 와서 잔소리를 들어야 돼. 야단 맞아야 돼. 그래야지 자칫하면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혼자 있으면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도인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 사람이 진리를 깨친 자야. 그냥 철학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책 보고 이렇게 머리 쓰는 철학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사랑한 사람, 진짜 철학자고 진짜 도를 깨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을 뭐에다 빗대냐면 등에에 빗댔어. 등에 소피 빨아먹는 그 벌처럼 생긴 벌레 있죠. 그래서 소가 꼬리로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 등에가 뭐냐면 그러니까 귀찮게 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면 꿈꾸고 싶은데 잠들고 싶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세팅된 대로 남이 하라는 대로 사회가 문화가 우리한테 이렇게 군습시킨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이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당신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의 분별 의식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싶어. 그래 자동화되고 편리하기 때문이야. 분별이라고 하는 건 편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선공부나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동화된 생각을 못하게 막 이렇게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계몽이에요. 계몽. 어리석음을 일깨운단 말이에요. 예. 그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깜령 속에 갇혀요. 예. 그게 우리의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아 내가 알았어 하고 알았어라고 이렇게 규격화시킨다고 고정관념을 만들어봐요. 아 선이란 게 결국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거군 하고 이렇게 틀을 지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몰라야 돼. 완전히 몰라야 돼. 공부하면 할수록 몰라야 돼. 그래서 완전히 모르면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뭘 알아야 되겠다는 추구심이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라 결국에는. 왜냐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1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작동법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 그 직원한테 젊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모르니까 가르쳐줘.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세속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나 지식은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야 돼. 알 것도 없어야 돼. 그걸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구경각이란 말. 더 이상 이제 공부가 없어야 돼요. 그게 본래 자기란 말이에요. 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아는 것들 내려놓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들 쉬는데. 왜 아는 것들이 문제냐면 아는 것이 있으면 아는 자가 있다니까. 뭐가 있으면 이게 그래서 연기법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그거 아닌 게 딱 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한 물건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아까 한 물건만 길이 천지간에 있다라. 그러니까 유일물어차 한 물건이 있다는 말하고 한 물건도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한 물건이 있다는 말하고 한 물건도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체험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기 체험적으로 이게 납득이 돼야 돼. 한 물건밖에 없다란 말하고 한 물건도 없다. 유일물하고 무일물이 같다는 게 체험으로 납득이 돼요.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돼야 돼. 한 물건이 있다. 한 물건만 있다. 한 물건도 없다. 이게 같은 거예요. 아유,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면은 두 조각이 나요. 생각 안 하면 같은 소리예요. 이게 봐요. 이게 한 물건밖에 없다는 경험이고 이게 한 물건도 없다는 경험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본연청정의 입장이 한 물건밖에 한 물건만 있다는 게 본연청정이에요. 이게 본연청정의 이게 한 물건이야. 그 다음에 한 물건도 없다는 건 산화대지 입장에서 산화대지를 집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대상으로서는 한 물건도 없어. 근데 이거 딱 한 물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딱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요 한 물건밖에 없으면 이 한 물건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래서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이 한 물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한 물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고 없으니까 한 물건밖에. 그게 불이법이라고. 한 물건도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한 물건도 없다는 것도 뭐 아는 소리가 안 나오는 자리야. 그래서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꼬집고 한 대 주워받고 발로 차버리는 게 끝이야.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그래서 탁 마음에 그 심려를 탁 놔버리면 언제나 이거였어. 그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거기에 사무쳐야 돼. 그게 사무치지 않으니까 뭐 그때는 좀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뭘 지금 뭐가 모르겠다는 둥 뭐 답답하다는 둥 그거 뭐냐면 산화대지에 아직 이 모양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라. 자기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따로 있고 꽃이 따로 있다는 이 느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온 우주가 하나 되는 그런 느낌 말고 나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여기 있고 나하고 한 4, 50cm 떨어져서 저 바깥에 꽃이 있다는 이 느낌이 그냥 통짜로 이 느낌이라고. 이 분별의 느낌이 이대로가. 분별의 느낌이 느껴지는 요 전체 판이 그냥 아무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요 판에서 분별의 느낌이 변해서 나는 쏙 사라지고 온 우주만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지금 답답하든 나중에 그게 시원하게 뚫리든 결국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진정한 깨달음. 근데 그걸 이치로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말이 안 나온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이걸 말이 안 나오네. 무슨 메커니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런 유형을 말하자면 이래요. 처음에 분별심이 치성했을 때 아직 이것을 모르고 분별심이 치성했을 때 이것을 처음 알게 되는 계기도 그 분별심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심이 제자리에 멈출 때 그때 이 사실을 처음 이렇게 봐요. 예? 그게 자기 혼자 강한 의문 속에 갇혀 있다가 저절로 분별심이 멈추든 어떤 이런 공부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유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유도를 통해서 갑자기 그냥 믿고 쑥 따라오거나 질문을 통해서 갑자기 꽉 막혔을 때 여기 살짝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걸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멈췄던 분별심이 그 멈추는 시간이 수초에서 수분에서 수시간에서 수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움직인다고. 왜냐면 그게 익숙했던 우리의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지금 우리 눈앞에 이 공간을 딱 보면 이 시공간을 보면 딱 할 수 있는 게 보면
우리 시공간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경험과 변하는 경험이 한덩어. 그러니까 그걸 변하지 않는 경험을 공이라고 하고 변하는 경험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색공 두 개로 하잖아요. 또는 진여심과 생멸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경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경험이야. 근데 이거는 늘 지금 꽃이 이렇게 이런 변하는 이 변하는 경험의 본체가 변하지 않는 경험이고, 예? 뭔 얘기하려고 이러고 가나?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것, 이 대상에 마음이 가 있다가 그걸 처음 여기에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변하는 데 익숙해 있던 시각이 그렇게 초점이 이동한다. 인식이 전환한다. 관점이 변한다라는 게 뭐냐면 대상에 쏠려 있던 의식이 대상이 아닌 그냥 이 의식 보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의 100% 수동이야. 그러니까 오 하고 갑자기 그래서 그때 뭐냐면 대상에 이렇게 쏠려 있던 그 관점이 대상이 아닌 완전히 열려있는 이 관점으로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느껴요. 그걸 그 체험이라고 하거든. 뭔가 달라졌음을 자기는 알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정확히는. 그러다가 했는데 여기에서 이 초점이 고정된 게 아니라 다시 대상으로 떨어져요. 그게 다시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서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생멸하는 마음 쪽으로. 왜냐하면 자기를 생멸하는 것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관점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하나의 상으로 그때 남았던 이 생멸을 떠난 이 자리에 대한 그게 상인데 남아서 그걸 쥐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라. 더 모르겠고 그때는 됐는데 하면서 이걸 자꾸 놓치. 그때는 여기서 일어난 또 다른 생멸이고 그 기억마저도 내가 그때 뭘 알았다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멸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그래서 그거 법상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려놓고 예? 근데도 우리는 그때 그걸 내가 알았다고 자꾸 착각한 거예요. 완전히 100% 수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게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고 그걸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땐 그냥저냥 살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분별도 이제는 괴로워지는 거라.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공부를 그렇게 입문하게 되면 이거 모를 때 그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걸 그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진 걸 한번 경험한 뒤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그래서 이 공부 한번 이렇게 이걸 안 다음에 그 뒤로 갈수록 공부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도 힘겨운 사람도 있지만, 근데 막상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 처음에 이거 아는 것은 진짜 천우신조지. 운만 맞으면 그냥 아는 거고 그 뒤에 공부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그때부터 그래서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는 시간도 이거 처음 아는 것은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지만 여기에 그 잘못 한번 맞춰졌다가 어긋난 이 초점이 다시 이렇게 맞아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어긋나지 않고 딱 요게 이게 깨달음이 안착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관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 세월 동안 뭐냐? 우리의 이 분별된 관점 때문에 생겼던 오랜 습기들이 교정되는 시기야. 미세한 교정. 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고.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헤맸던 건 여기에 비하면 유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 오후 수행, 깨달은 뒤의 수행이다. 깨달은 뒤의 수행. 실제로 수행은 깨달은 뒤에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수행을 할 수가 수행에서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초기 불교든 지금 가나선 수행이든 다 잘못된 게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수행해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말을 정정할게요. 99.9% 불가능해. 예,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수행이란 걸 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란 걸 할 수 있어. 예,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국 이 자리니까, 이 자리. 예. 결국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길을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여기에 가로막히는 모양이야. 이해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의 상을 붙잡게 되는 거라.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라. 그것도 또 다른 상을 잡는 거예요. 이건 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것하고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바로 이것임을 알아야 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바로 나고 둘이 없어. 그게 불이법이라. 그래서 그거는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가 없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늘 선정에 들어있다. 그게 바로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의 대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따로 있다는, 진짜 그게 우리 공부를 장애하는 가장 큰 망념이야.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실까지 다 경험했던 미리 가본 선배가 그래서 이 공부에 그런 마음의 작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틀렸다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을 안 받고 그런 잔소리를 안 듣고 지 혼자 뭐 좀 알았으니까 이제 혼자 그러면 그때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입력된 생각들이 교묘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 선정을 좀 닦으면 공부에 도움되지 않을까? 좌선을 하면 공부에 도움되지 않을까? 경전을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끼리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실수를 통해서 간절하고 진짜 지극한 사람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깨우쳐가면서 공부가 돼 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실수를 자기가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냥 말이 필요 없고 해봐야죠. 각자의 인연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할 사람은 하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요. 이 공부 도판에서만큼 이렇게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왜냐면 자기 생각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들어서는 정말 말하기가 싫어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드물고 기껏 이렇게 말을 해줘도 별 보람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몸을 보내는 게 낫지. 무슨 애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타까우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참 말로 입을 열어서 표현하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가
자기 경험을 잘 관찰. 이것도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경험인데 봐요. 지금 내 눈앞의 세계가 자기 경험 세계잖아요. 이 경험 세계를 잘 관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관찰하냐 이거야. 에? 근데 봐요. 내가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관찰된다는 사실을 봐야 돼. 나는 관찰된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면 관찰만 있어. 그걸 어떤 사람은 봄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그래. 봄만 있다. 봄이란 게 따로 있나? 그러니까 말을 버리고 자기 경험으로 퐁당 들어가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스프링보드 있잖아요. 우리 풀장 같은 데 보면 모든 말은 스프링보드야. 탄력을 얻기 위해서 물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탄력 이게 진리 자체고.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스프링보드야. 그걸 스프링보드에만 있으면 이 사람 물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봄 하면은 딱 여기로 와야 돼. 알아차림 하든 깨어 있음 하든 이것 하든 무 하든 이목구 하든 이걸로 와야 돼. 다 스프링보드라고. 그러면 말은 필요 없고 이 자리에 말끼리 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왜? 나도 이것이니까. 나라는 게 이것에 의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내용물. 근데 이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말 못해. 근데 그러니까 100%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게 대상에 대한 경험 말고 100% 자기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순도 100%짜리 자기 경험이라고. 이 순도 100% 자기 경험이 희미해지면 이런 신체 감각 이거 한 80, 50 이 정도 순도가 100이 아니야. 그러니까 희끄무리한 느낌, 변한 느낌이 있어. 그런 것들은 순도가 낮은 거예요. 우리 정신적인 것들, 정신적인 표상 같은 것들은 요 신체 감각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지. 근데 이것은 진짜 100% 그래서 아무 느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모르는 자리, 무념처, 불가사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거는 되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여기는 불가능해. 그냥 다 이거예요. 자기 망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불확실해. 자기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걸 모르겠다 소리예요. 그리 자기가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란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냐. 길이 없다니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도 못할 때 저절로 돼. 저절로 그거예요. 어떻게도 못할 때 저절로 그리 된다고.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도 못해야 돼.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돼요. 대사 1번이라. 대사 1번 저로소생이라. 크게 한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게 비유하자면 뭐냐면 저는 촌에서 안 커봤지만 탈곡기에 쌀이 있는데 그 쌀이 순백의 쌀이 지금 위에 덮여 있어. 이 껍질이 이게 자아라는 껍질이거든. 이 자아라는 껍질이 탈각이 돼야 돼. 이것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밥이 되지를 못해. 지금 그 세월이 10여 년 가까이 걸린다. 자아가 약화되는데. 왜냐하면 봐요. 그러면 자아를 약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자아를 약화시키지? 이렇게 자아는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냐. 때 되면 불려 나와서 어떻게 하려는 게 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못하고 어떻게도 못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뛰쳐나간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바보 멍충이 돼서 3년, 5년, 7년, 10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 공복 모임이 이제 10년이 거진 다 돼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10년이라. 2013년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 공복 모임이. 벌써 10년이 돼버렸어. 벌써 10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복 모임 10여 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이거 알았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제법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몇이나 남아있더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드물고 귀한 사람들이 몇 안 돼요. 한 손으로 꼽지도 못해. 몇 안 돼서. 차마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 훈산 노고사님이 20년 설법을 하셨는데 이것도 안 돼. 20년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아, 물론 이거 하나면 되지.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래도 참, 그러니까 참, 제가 가끔 예술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거든요. 평생 해가지고 자기의 걸작 하나, 소설을 쓰든 도자기를 굽든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도 다 뭔가 평생의 작품을 한다는데 이것도 거기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한 궤도인 반궤도인 한 사람 만날까 말까라. 한 사람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다 도예에 빗대면 그러잖아요. 저같이 도자기 모르는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요. 막 가마에다가 몇백 개 그릇 구워가지고 갑자기 막 우리들이 보기엔 모르는 사람들 보기엔 좀 괜찮은데 깨버리잖아. 그럼 우리나 저나 주지 깨질 거면 안 주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 남기 때문이야. 잘못된 작품이 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진도거든요. 진도에 소리 잘하고 예술 잘하잖아요.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동양화가라는 길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여인숙 같은데 방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 전시한다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림을 좋아해서 옆에 이렇게 좀 시중 들면서 구경하다 보면 호랑이도 막 그리고 막 무궁화도 그리고 막 동백에 참새도 그리고 막 신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 때 눈으로. 그러다가 막 잘 그린 것 같아요. 막 구겨서 버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만 달라고. 버리는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주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남으면 나중에 내 치욕이 된다고. 길산이라는 사람이 저런 그림도 그렸냐. 그래서 다 깨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가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제가 그러잖아요. 눈이 높다고 아무나 공부하는 사람을 인정 안 해준다고. 왜냐면 저 사람은 제가 그런 깜냥도 안 되지만 적어도 그런 자존심은 있어요. 예. 저런 사람을 인정해 줬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인정해 주냐. 그래서 인정이란 게 없어요. 저희 가풍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깨달음의 노래 좀 하죠. 여기 확인 좀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자꾸. 깨달음의 노래 15쪽입니다. 안내문자가 자꾸 뜨네. 아유, 휴대폰으로 이거 하니까 이런 게 뜨는구나. 자, 15쪽에 헛개비같이 텅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이 증도가 앞부분이 참 좋아요. 군불경가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예? 그 다음에 무명실성 즉불성.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전부 불이법만 얘기하고 그래서 증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조당령, 신신명, 증도가 전신법요 이런 것들을 원어시면 잘 안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말대로 안 해요. 전부 뭐냐면 이법으로 갈고 닦잖아. 수행해서 부처되려고 하잖아요. 이건 선종 아니에요. 수행해서 부처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선종이 아니라고. 적어도 조계종은 아니에요.
조계란 이름 붙이면 안 돼. 갈고 닦아서 붙여댄다면 그건 신수종이야, 신수종. 예? 하택, 뭐죠, 육조단경에 해능하고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신수잖아요, 신수. 예? 대감 신수인가? 뭐,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해. 좌우지간. 그 사람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붙여대자는 거잖아요. 그거 불법 아니라니까. 선종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 제 소명의식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대승의 기치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되겠다. 지금은 진짜 어떻게 된 게 보면 가치관의 혼돈 시대인 것 같아. 막 요즘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진짜 옳고 그름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동북 북방 불교, 대승 불교에 지금 초기 불교나 남방 불교가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이 불교의 본질인 양, 제가 봤을 땐 그 호도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이 대승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불교의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건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저한테 그럴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앞으로 제 남은 생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승의 가치를 새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람들이 왜 대승이 훌륭한지 몰라요. 왜 소승, 대승 이런 말이 생겼는지 잘 모르더라고. 뭐 소승이란 표현은 뭐 어떤 걸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쓰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엄연히 소승과 대승은 있어요. 초기 불교만 소승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 구분하고 상관없어요. 이 법에 대한 안점이 작냐 크냐 이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의 입장이 원만하냐 원만하지 못하냐 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그 대승의 논서 가운데 대승 기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의미에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라 이 사실을. 왜냐하면 너무나 언서를 초월한 자기의 직접적인 이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경전도 필요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마선종이 자교오종이에요. 원래는 경전에 의지해서 종지를 깨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분자분 설명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달마선종이 능가경이나 이런 경전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말 끝에 깨닫는 건 뭐냐면 어록이나 이런 데 기록된 그 에피소드는 짧지만 그런 깨침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문답과 만남이 있었다고요. 경전을 열심히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도를 깨친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삶에서 자기의 어떤 관점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초창기 경험이에요. 붓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 깨어난 자지만 붓다 이후에 그 초기 교단이라는 거 보면은 붓다의 교서를 듣고 교진열을 빌어서 깨치잖아요. 거기에 무슨 경전을 읽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문득 이 이치를 도를 깨달은 그게 불교의 전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뒤에 계속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공부해 나갔지. 부처님도 그랬고 정각을 이룬 다음에 계속 숲속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처럼 깨친 뒤에도 계속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예? 깨닫기 전에 뭐 특별한 수행이나 공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깨친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진짜 이제
새롭게 대승경전이나 대승의 가르침을 새롭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새롭게 풀어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한자에 갇히거나 한문에 갇히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뭐 방할만 무조건 주저앉히는 건 말도 없는 말할 필요도 없는 큰 실수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게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걸 새롭게 이제 좀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조금 이걸 사람들이 자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알아듣는 그런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쪽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그런 초기 불교나 이런 게 쉽다고 생각해서 글로 가지만 실제로 이게 경절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진짜 시간을 획기적으로 그다음에 인식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확 완전히 이게 혁명적인 변화인데 예?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신보교 같은 글도 어떻게 보면 이 어록 가운데서 그나마 이렇게 이치의 길을 따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제 넘게 이게 제 망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명의식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깜깜해도 너무 깜깜해. 결국 이게 불교는 회통이 돼야 되거든. 회통이 초기든 대승이든 금강승이든 이게 하나로 회통이 되지 않으면은 단절된 부분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 안 돼. 회통이 돼야 돼.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을 회통 못 해요. 근데 대승에서는 초기 불교 회통이 돼. 그거는 해보면 아는데 그 보면은 봐요. 논사들 가운데 처음에 아비달마 초기 소승의 논사였다가 대승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대승의 논사들이 초기로 내려가진 않아. 왜냐면 이거는 역사가 다시 후퇴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교학의 발전도 뭐냐면 이게 진보예요, 진보. 계속 발전한 것이지 어떻게 과거로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뭔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예전 도스 시절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개선된 거고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역사 발전을 통해서 훨씬 개선된 진짜 새로운 버전의 공부인데 왜 구버전으로 돌아가냐고 말도 안 돼. 이게. 예? 근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 예? 왜냐면 이건 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식이야. 그냥 터치만 하면 되지. 그거 알고리즘을 알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 필요 있어요? 근데 도스는 이거는 봐라. 이거 명령어 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척척척 되는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요. 이건 너무 혁명적이라서 그래. 예. 그런 것을 좀 사람들한테 일깨우고 싶은데 정도가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봐요. 무명실성 즉 불성이다. 무명의 참성분이 바로 불성이다. 깨닫지 못한 마음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도가는 깨달음의 노래, 도를 증한 사람의 노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를 증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석을 달고 해봤자 모르는 소리야. 예? 자기가 깨친 다음에 이 글을 읽어보면 자기 깨침을 증명해 준다니까. 오늘 할 게 15쪽에 헛개비같이 텅 빈 몸이 곧 법신이다. 그러니까 이 몸 그대로 법신이다 이 말이야.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 화나 공신 즉 법신이다. 환으로 된 이 텅 빈 몸이 이게 뭐냐면 원래 공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봐요. 이게 어떻게 공이야? 이게 살이 있고 뼈가 있는데 이게 모양을 쫓아가는 이 관점을 이렇게 돌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살의 본질, 뼈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화학이나 과학 공부한 사람은 살은 뭐 철이 뭐 몇 퍼센트, 이거 분자나 이런 거 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럴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야 돼. 만약에 이게 철이 있다고 하면 철의 본질은 뭐냐.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살이다, 철이다, 무슨 분자다, 원자다, 아원자다, 소립자다, 쿼크다 어쩌고 전부 개념이라고. 개념과 대상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개념과 대상의 원점이 뭐냐고. 20세기 양자 물리학이 도래하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몇백 년, 천년 이상의 과학의 역사에서 관과했던 게 뭐냐면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빼놓고 있던 사실을 20세기에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관찰자 효과.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관찰하는 실험자의 의도에 따라서 빛은 입자로도 경험되고 파동으로도 경험된다. 그 닐스 보어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20세기 중반에서 이제 이건 주관의 의도가 객관적인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주관과 객관 둘이 아니라는 걸 처음 발견. 이전까지 인간은 자연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자연을 관찰하는 생각인데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자기 쪼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식이에요. 일수사견이란 말 있죠. 아귀는 물을 고름이나 피로 보고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보고 저 하늘나라 사람은 이거 유리나 보석으로 본다 물을. 사람은 이걸 씻고 마시는 걸로 보고. 뭐냐면 객관 대상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주관의 의도가 들어가 있던 객관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 대승에 보면 유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식이란 건 뭐냐면 모든 게 의식이고 객관적인 사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다 꿈이다라서 그래요. 똑같아요. 왜냐면 꿈에서도 도자기는 딱딱해요. 딱딱함의 본질이 뭐냐? 의식이라고. 이 경계는 원래 없고 우리 나라는 것도 전부 그 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식이라고 한다. 마음이라고 마음. 결국 마음뿐이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헛개비 같은 텅 빈 바로 이 몸이 그냥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경계는 이건 없고 오직 의식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그거 우리 꿈꿔보면 꿈속에선 근데 나도 있죠. 꿈속에선 이게 모두 꿈이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네? 꿈속에서는 이건 분명히 나고 꿈속에 이건 분명히 꽃이야. 근데 꿈속에서 분명히 나고 꽃이야 좀 깨고 보면 뭐야? 나도 꿈이었고 꽃도 꿈이었어. 본질이.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 하지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인 이대로가 마음이고 꽃인 이대로가 마음이야. 슬프면 슬픔 이대로가 마음이고 괴로우면 괴로움 이대로가 마음이지 그걸 벗어나서 다른 마음은 없다고. 일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일물장재 천지가 아니라 이것만 천지간에 길이 있었다 이거. 다른 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물건도 없대요. 오직 한 물건만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 한 물건도 없다. 공의 입장에서는 이 한 물건밖에 없는 거고 세계 입장에서는 한 물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텅 빈 몸이고 법신이로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는 둘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리가 둘이 그러면 사람은 다 그래. 그래요. 진리는 하나죠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일신 믿는 사람들한테 신은 하나뿐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한대. 근데 봐요. 자기도 인정하잖아. 그럼 둘이에요. 하나인 신을 지가 알면 그 둘이라고. 진짜 유일신이면 신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그래서 정통 그런 유일신 믿는 사람은 여기서 멈칫해요. 진짜 신밖에 없으면 나도 뭐 해야 돼? 신이어야 돼. 이게 이해돼요? 신밖에 없으면 나가 신이어야 된다고. 컵이 신이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꿈속에서 꿈밖에 없으면 꿈속에 꿈 아닌 거 있어요? 다 꿈이죠. 봐도 꿈이죠. 똑같은 논리라니까. 꿈이 있으면
전부 꿈이라고. 두두물물. 그래서 그걸 뭐냐? 불교에서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고 그래요. 삼계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가 오직 마음뿐이요. 온갖 현상, 만법이 오직 의식일 뿐이다 이거예요. 다 꿈이라는 소리랑 똑같아. 다 마음이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일신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신이어야 돼요. 그러면 저런 이단 막 그런다고. 마구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들한테 십자가 매달린 거예요. 네가 신이라고? 그런 말도 내 아버지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진리로 떠받드는 그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모상,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대 인간을. 근데 하나님의 형상 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흰수염 달린 할아버지라고 알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둘이 된다고. 하나님밖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하고 똑같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둘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진리를 찾고 구하는 모든 노력은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멈추게 된다고. 진리란 이름으로 사람 전쟁 일으킬 수 없다고.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할 대상이 없어. 왜?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라. 그들은 모르는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는 둘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으면 둘이 돼. 내가 있으면 내가 진리, 나와 진리 둘이 된다고. 그럼 진리 아니라고. 그게 대승불교. 왜 대승하냐? 아공, 법공이라고.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근데 소승불교, 초기불교는 뭐냐면 아공인데 법유라고요. 나는 무아래야. 근데 진리는 있어. 연기법 이런 거 있다고. 부처님의 법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 반쪽이라고. 그래서 대승이 난 거야.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이게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은 이제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의식이란 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부 의식이라고. 결국 의식의 손에 지금 최신 뇌과학도 보면 뭐냐면 객관세계라는 게 존재한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 왜냐면 객관세계를 우리 뭘로 탐구하냐? 오감 육식으로 탐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전부 뭡니까? 의식에 의해서 데이터가 들어온 거라. 바깥에 있다고. 그러니까 꿈 꿔보면 알 수 있잖아요. 꿈속에 있는 게 바깥에 실제로 존재해요. 지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란 말이야. 이 꽃도. 근데 우리는 이 꽃은 분명히 바깥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꿈꾸고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는 엄연히 이게 나인 것 같고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꼼짝없이 여기에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난다는 게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지. 다 속고 사는 게 정상인데. 근데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동일한 메커니즘이네. 나라고 하는 것도 뭐냐? 나에 대한 그냥 알미잖아. 나는 나의 진짜 존재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몸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욕망도 바뀌고 내 분별 다 바뀌어요. 제가 20대 때는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다 바뀌었잖아. 내 7살 때는 지금 이 몸이 아니었어요. 전혀 생리작용도 달랐어. 느낌도 다르고. 뭘 나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 나는 없어. 근데 봐요. 그런 오온으로서의 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은 있지 않냐요. 근데 자각은 물질이 아니잖아. 꿈이 물질이 아니듯이. 이 꽃의 존재가 뭐냐고. 꽃에 대한 알미잖아. 꽃에 대한 지각이잖아. 이 지각만 있잖아. 꽃은 시들어요. 근데 지각은 시들지 않아. 나는 늙어요. 근데 지각은 늙지 않아. 이건 그대로 있잖아. 근데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없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이 있다고. 형체가 없다고. 진리는 실상무상이다. 우리 불교하고 똑같아.
이렇게 똑같다고 말하면 또 다원주의자님 뭐니 그럴 거예요. 에휴, 아는 게 병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이라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거예요. 둘이 없다면 바로 이거여야 돼. 이것 저것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야 돼. 모든 것이 이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딴 데 있으면 안 돼. 그럼 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면 진리가 어딘가 다른 때,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니 곧 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알 자가 따로 있으면 또 둘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소식이라. 내가 바로 그것인데 내가 나라는 느낌은 아무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고 동일시하는 내 신체 감각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나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갖고 있다고 컵을 느낀다고 해서 컵이 나일 리가 없잖아. 나는 컵을 느끼는 자이듯이 내가 몸을 느낀다고 해서 몸이 나가 아니지. 나는 몸을 느끼는 자라고. 근데 느끼는 그 자를 느낄 수가 있냐고. 못 느끼지. 컵을 오른손으로 잡는데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을 수 있냐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을 수 있냐고. 근데 오른손을 놓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잡지도 놓칠 수도 없다고. 오른손은 그냥 오른손이야. 나는 그냥 나야. I am that I am이야. 난 그냥 나란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깨치어봤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나는 본래 나였기 때문에. 법법 본래법. 법법 본래법 이거는 이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님이 있겠느냐. 이게 삽삼조사 개성에 나오는 소리예요. 다 이걸 깨치는 거야. 조사들이. 깨치는데 아무 깨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싱겁냐. 그러니까 다면상적이라. 담담하니 늘 고요하다. 특별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이거 알았다고 길길이 날뛸 필요도 없고 이거 몰랐다고 억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전부 망상이. 알았다는 놈도 한방망이. 모르겠다는 놈도 한방망이. 이 한방망이는 똑같아요. 그 개성도 아직 다 안 끝냈네. 일물장제 천지간인데 재불제조가 차계출이다. 동서남북 무초선인데 돌출 뭐 어쩌고 주장 이 주장자 끝에 나타났다. 그 법문이 그거였어요. 한 물건이 천지 사이에 길이 있는데 모든 부처와 조서가 거기서 나왔다. 근데 동서남북 어디에도 처소가 없어. 처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장소가 있다. 주소가 있으면 뭐예요? 대상이잖아. 주소가 이거는 이거밖에 없다. 한 물건밖에 없다는 건 뭐냐? 뭔가 알 수도 없고 주소가 없는 거야. 근데 돌출 이 주장자 끝에 탁 튀어나왔다. 꽃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마음이. 나 여기에 있다고. 주장자 죽비 두두물물에 있다고. 주장자 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체처 일체시 두두물물이 다 이거라. 꿈속에 모든 게 다 꿈이듯이. 지금 봐요. 나는 뭐냐? 나에 대한 지각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나의 본질이 살과 뼈와 피 뭐 어쩌고 그러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막 갈아가지고 믹서에다 살덩어리를 갈아가지고 화학 성분 실험하니까 뭐 몇 퍼센트 우리 그거 하잖아요. 우리 고기 덩어니까 갈아서 하면 나트륨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본질은 뭐냐? 나트륨 본질은 뭐냐? 끝까지 추구해 보면 더 이상 개념이 못 가는 시점에 와요. 거기서 그건 뭐냐? 그 나트륨이 뭐냐, 뭐 하냐 하는 이 지각을 떠나서 그따위가 어딨냐. 그러니까 죽비만 이 지각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아는 이거. 그러니까 꽃을 들어 보이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무 하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자리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그걸 붓다. 중국어로 번역하면 각이란 말이에요. 각.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처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아니듯이 부처는 머리에 이 꼬불꼬불 빠마한 인도 청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승이 나온 거예요. 대승은 그래서 법신. 그러니까 헛개비같이 텅 빈 몸이 바로 이 몸이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다. 기독교로 말하면 내가 신이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교리에 묶인 사람들 덜덜덜 떠는 거라. 무서워하는 거라. 그런 상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묶인 사람들, 법에 묶인 사람, 진리에 짓눌린 사람들. 진리가 따로 있으면 묶여요. 근데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해서 죄송한데 뭐라고 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20살 때 대학 다닐 때 제 다이어리에다가 맨날 써놔서 군대 가서 군대 무슨 일기장에도 맨날 써놔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진리와 자유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었어. 본래 자유로웠어요. 자유롭다는 게 경계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모든 게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가 자유예요.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 전부 나다가 자유란 말이야. 그럼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오직 이것만 전부 나만 있다 이거. 그게 유식무경이라. 그게 자유라고. 그게 해탈이라고. 어디로 이런 경계가 이런 감정이 싫으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해탈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 전부 자기이기 때문에 딴 데로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이 자리에서 해탈이다. 그래 즉신성불이다.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이 몸을 바꿔서 여자가 남자가 되거나 뭐 바보가 천재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텅 빈 몸이 이 헛된 몸이 그대로 법신이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승의 골수란 말이에요. 아니 대승의 골수가 아니라 우리 경험의 진실이라고. 바로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거예요. 이것이란 말로 가리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것만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뜻의 모양에도 진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뜻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어떤 거, 저떤 거, 그 상, 진리라는 상, 법성에 속지 말라고요. 그럼 또 둘이 됩니다. 진리는 이런 걸 거야 하면 봐요. 이런 걸 거야 라는 표상과 그 표상을 떠올린다. 둘이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애초부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당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을 수 없고 칼이 칼을 썰 수가 없어. 칼로 모든 걸 다 썰어요. 눈으로 다 봐. 근데 다 보는 눈은 못 봐. 근데 그렇게 못 본다는 게 보는 소식이야. 아, 이래서 못 보는구나. 그게 눈 본 거예요. 단지 불에면 시즉견생이라. 아, 뭐 알지 못하는구나. 그게 안 거야. 모르는 게 안 거라니까. 네. 소크라테스가 맨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know yourself 하니까 제자가 물었대잖아요. 선생님 맨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게 안 거라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안 거예요. 눈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볼 때 내 눈 보고 있는 거예요. 죽비를 볼 때 내 눈을 봐. 컵을 볼 때 내 눈을 봐. 안 볼 수가 없어. 다 두두물물 내 눈이야. 그러니까 마음도 똑같지. 마음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마음으로 다 알잖아요. 이건 꽃이네. 이건 나네. 이건 책이네. 이건 컵이네. 근데 그걸 아는 그 마음은 어떻게 알아? 오른손이 오른손 못 잡듯이.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는다고. 안 잡는 요대로가 잡은 거야. 이렇게 대상으로 잡으면 놓칠 수 있지만 오른손은 가만히 있으면 본래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어. 그게 마음은 알 수도 모를 수도 없어. 부처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없어.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만 가타부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관이란 말이에요. 정해 쌍수고. 쌍으로 닦아 맞췄어 이제. 본래 그런 것이지 이게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그런 거라고. 바로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뜻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럼 또 둘이 됩니다. 진리라는 말과 그 말의 뜻. 이 자체로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걸 없애거나 뭐 어째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진리라. 나는 나대로 꽃은 꽃 이대로 있는 게 하나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나의 느낀 감정, 생각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냥 이게 진리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려고 아등바등하는 요대로가 진리라고. 어떻게 이걸 바꾼다고 해서 분명히 바뀌어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 수행하면 뭐가 바뀌어요. 수행에 과보가 있어. 근데 그건 무상한 거라고. 재행은 무상이라고. 재행은 무상인데 왜 수행은 빼냐고. 모든 행은 무상하다.
재행해서 이 행위가 엄청 중요해요. 무명으로 인하여 행위 일어난다. 이게 이 12연기가 뭐냐면 노사. 왜 인간이 괴로움에 빠지느냐 그게 유전연기거든요. 흐른단 말이야. 그게 처음에 무명이 있고 무명은 뭐냐면 나하고 세계하고 따로 있다고 보는 거라. 그게 무명이라. 그러니까 내하고 따로 있으니까 뭐 해야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일어나는 거야. 행이 일어나면서 뭐 무명, 행, 그다음 뭐예요? 식인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고 식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때문에 명세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노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명만 깨치면 환멸입니다. 12연기가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무명을 깨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을 깨치면 행을 봐요. 제가 아까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절로 해요. 그냥 보고 듣고 지금 저절로 한다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 것만 그러면 그건 업이 된단 말이에요. 업보가 된다고. 근데 자기가 하지 않는 이 무위법이 있다고. 보고 듣고. 내가 본다고 하면 그건 업이 되고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업이 안 돼. 줬는데 줬다는 생각이 없어. 그럼 업이 안 돼. 예.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마땅히 뭔 없이. 그러니까 저도 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돌아서면 끝인 거라.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불편한 거 뭐냐면 공부하면 기억이 점점 좀 사라져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될까? 기억이 없으면 자아상 안 생겨요. 우리는 과거에 의지해 있어, 우리 자아상은.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가 낸데라는 게 뭐냐면 그 퇴직하고도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 붙잡죠. 그게 과거가 자아상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은 늘 젊어요. 난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근데 그냥 난 나야. 이건 분명해. 내가 심성일이든 김성일이든 김말동이든 상관없어.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나 이름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려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문제가 없어. 훼손 안 당해. 내가 눈이 멀어도 눈이라는 기관은 사라지만 보는 성품은 안 사라져요. 안 보이는 줄 훤히 알아. 깜깜한 걸 본다고요. 예? 내가 신경이 다 끊어져서 진짜 식물인간이 돼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사실은 성성해. 느낌이 있다. 유무에 걸리지 않아요. 예? 자나깨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지. 그래서 이것만 생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무상하고 나고 죽는 것을 나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생사의 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 계속 나고 죽고 해야 돼. 윤회해야 돼. 근데 더 이상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본래 이게 나고 죽음이 없는 줄 깨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나고 죽는다 해봤자 이대로라. 그러니까 전생도 이거요. 지금 금생도 이거요. 내생도 이거야. 여기에 무슨 걱정이 있냐 이거야. 이대로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란 것도 봐봐요.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사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봐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과거는 지나가서 헛거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헛거요. 지금이라는 시간 잡을 수가 없어서 헛거요. 근데도 분명히 지금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순간 없다니까. 옛날 그건 허상이에요. 나중에 허상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그러니까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 오면서 매 순간순간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건 진실이에요. 과거를, 미래를 상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무문회계선사에 보면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뭐 바람이 불고 겨울엔 달이 밝으니 마음에 걸린 마음에 한 생각만 걸어두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인간 호시절 이런 개성이 있어요. 정확히 지금 내 구절이 생각 안 난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하면서 봄에는 뭐가 있고 여름엔 뭐가 있고 가을엔 뭐가 있고 겨울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인간의 호시절이다. 인간 세상에 제일 좋은 시절이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망념으로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이걸 놓치고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 걱정하다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놈이라고 이미. 왜냐면 지금을 못 살잖아.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텅 비워라.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산다. 기독교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무얼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저 들판에 핀 백합을 봐라. 백합의 저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비단 옷보다 더 아름다운데. 쟤는 애써 농사짓지도 길쌈하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키워주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네가 걱정한다고 키가 1cm라도 자라느냐. 모든 건 너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여기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여기서 쉬라고. 자기로 돌아오라 이게 자기로. 바깥으로 계속 뭔가를 헐떡거리면서 구걸하러 댕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나에게로 귀하라. 자기 법 귀하라. 자기를 의지처로 삼으로 귀처로 삼으라 했다. 이 나를 말하고. 평생 무아를 말씀하는 사람이 왜 돌아갈 땐 자기 법 귀하라고 해서 그 자가 바로 법이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대승, 소승, 금강승이 딱 이 일심으로 회통하지. 그래서 원효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원효, 진울, 서산대사예요. 그 원효의 사상 가운데 원효는 화엄경 가지고 일심으로 회통시켰거든요. 모든 갈등을. 그 통일신라 당시가 제일 혼란기였어요. 그때 그 혼란을 일심으로 화쟁이라고 그랬어요. 다툼을 화해시킨다 이 말이에요. 분별망상을 일심으로 조복받는다. 그래서 다시 대승의 기치를 내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법이 땅에 떨어졌어. 뭐가 법인지 법 아닌지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전부 해외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거 배워와가지고 그런 것만 지니. 똑같아. 학문에 하는 사람은 전부 미국에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와서 그 미국식 독일식 아무리 해봐야 안 되지. 이미 우리한테 있는 것들은 거들떠 보잖아. 똑같이 물 건너온 것만 좋은 건 줄 알아. 본래 자기를 내버려 두고 이상하게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보배가 아니라고. 이게 대승의 법이란 말이에요. 본래 있는 법법 본래법이라고. 바깥에서 들어온 건 경계지. 그러니까 날 배신하고 얻었으면 잃어버린단 말이야. 생겨났으면 사라진다고. 이게 불법 아닙니까? 무상의 법. 근데 뭘 얻어? 그러니까 소승 불교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승 가나선한 사람은 똑같아. 법을 얻을 줄 알아. 아니야. 얻는 법은 그 무상한 생멸법이야. 얻을 수 없어야 돼. 그게 진리야. 그게 둘이 아닌 법이고.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다. 육조해능. 단경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선종해서 단경을 종주로 삼는 이유가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해능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그걸 다시 되살려야 돼요.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 예? 자기한테 있는 보배는 돌아보지 않고 전부 바깥에서 그럴듯한 모양에 속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속은 거야. 제 능력이 없다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한 말 한마디 끝에 깨달을 수 있냐면 이게 어떤 능력이거나 어떤 경지라면 수년, 수십 년 수행해야죠. 무슨 능력을 얻는 거라든지 신통이 터지든 어떤 무슨 산매를 증득하는 거라면 왜 연습이 필요 없겠어요? 수행이 필요 없겠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끝에 깨달을 수 있는 거라. 예.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거여야 돼. 이미 자기여야 돼. 그래야지 얻을 수가 없지. 이미 자기여야지 얻을 수 없지. 그 자기란 게 뭐냐? 소리 듣는 이게 자기잖아.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자기잖아. 이걸 어디서 얻어오겠단 말이야. 예? 아무리 갈고 닦아봐라 이거예요. 이 소리 듣는 성품이 달라지나. 이 모양 보는 이 성품이 달라지나. 이게 젊도 않고 늙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이 무엇고. 거기서 일체 사견 생각을 쉬어버리면 이거 아닌 게 없어. 두두물물. 일체처 일체시가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온갖 다양성이 그대로 하나의 전체성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다양성, 전체성 다 말장난이라. 이게 전체성이고 이게 다양성이라. 전체성이란 말을 공이라고 하고 다양성이란 말을 색이라고 했을 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다양성이 전체성이고 전체성이 다양성이다. 이게 뭡니까?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야. 일즉 다즉 일. 화엄돌이. 화엄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선돌이고 그게 공돌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이슬람이고 그게 힌두교고 그게 진리라고. 다 이름이라. 다 이름을 채워버리고 가장 지금 직접적인 경험 그 자체로 돌아왔을 때 그게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될 거라. 온갖 다양성이 그대로 하나의 전체성입니다. 온갖 상대성이 그대로 둘 없는 절대성입니다. 이대로가. 이 상대성 그대로가 절대성이다. 이걸 왜 하나라는데 왜 둘이죠? 그건 지금 느낌에 속은 거야. 느낌의 당처를 보지 못한 거라. 하나라는 것을 하나의 모양으로 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이게 하나인 줄 몰라. 하나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가 이게 하나의 상태군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둘이란 말이야. 그 상태 아닌 게 생겨. 그래 그게 연기란 말이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불이법 앞에 불일불이에요 원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게 불이라고 진정하는 거죠. 불이니까 하나겠네? 그러면 둘이야. 하나인 줄 아는 놈이 있잖아. 이것이 있으면 저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부정만 하지 긍정을 잘 안 해요. 물론 선에서는 긍정을 써요. 한 물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다라는 말도 써요. 말일 뿐이고. 자, 나라는 개체 역시 그 전체성, 그 절대성 자체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봐요. 나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동일시한 나 봐요. 우리는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대상이 톡 붉어지잖아. 근데 이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드러나고 있는 이 전체 배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쌍으로 이게 동시에 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소리 한 경계에 같이 있다고 거기에. 경계가 싹 조용해진 그런 게 경계가 다 사라져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 어떤 모 큰 스님의 절대적인 실수라고. 제8 아레아식 저 무념체에 일념도 생기지 않아야지 견성이다. 아니에요. 그거 상이라고. 한 생각도 없다는 하나의 상이라고. 생각이 막 시끄러운 이대로 무념이지. 무념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 무념이 아니지. 예? 절대 말에 속으면 안 돼. 무념이니까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겠거니. 아니에요. 그 바로 그 무념이란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 그것마저 치워버리라고. 그러면 지금 찻소리 들리는 이대로 제 말소리가 떠들리는 이대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있는 이대로. 그게 불이법이야.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뭐 시끄럽고 고요함이 이려예요. 본래. 그런 것이지 그런 걸 다 없애고 그거는 편견이라 편견. 틀린 소리예요. 모든 차별이 그대로 차별 없는 하나임을 사무칠 때 차별이 그대로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설이 닿을 수가 없어. 온 우주 그대로 법신 곧 나의 몸입니다. 전부 나라고.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는 거야. 예? 전부 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야. 아까 한 물건만 있으면 한 물건도 없는 거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면 곧 진화라고. 나밖에 없으면 나만 있으면 내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승불교 한다는 사람들이 무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내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나를 대상으로서만 아니까 자꾸 뭐 불성이니 일심이냐면 그 아트만 어떤 실체시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그 정도도 다 알지. 대성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없다는 것에만 집착하니까 그런 거야. 없다는 게 바로 있다는 소리인데.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다는 게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이거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성품이라는 소리를 쓰는 게 뭐냐면 그런 작용이 있다고. 연기하는 실상이 있다고. 끝없이 이렇게 뭔가 변화 작용하고 자, 온 우주 그대로 법신 곧 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신이다, 법신. 그래 가끔 요번에도 어떤 분하고 여행하다가 어느 절에 갔더니 진신사리탑이 있는 거라.
조그만 암자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사리가 얼마나 많길래 어디를 가나? 진신사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온 우주에 부처님 진신 아닌 게 어디 있냐고. 부처를 석가모니라는 한 개인이라고 보니까 몸뚱아리를 보니까 부처님 그 경전에 나오기에 부처님을 다비하니까 사리가 8말 뭐 나왔다든가. 그래서 몇 개의 부족이 나눠 가졌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어딜 가나 다 뭐 심지어는 사리가 뭐 새끼를 쳐서 그러는데. 참 상상력도. 근데 대승에서는 부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신. 그래서 법신 사상이 나오고. 왜? 부처는 바로 각이기 깨달음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게 말도 안 돼. 그게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아까 말했지. 우리 개인의 본질이나 부처의 본질은 똑같다니까. 이게 본질이 뭡니까? 때리면 아야 하는 이 각이라고. 고타마 시타르타 2500년 전 시공간 넘어서 그 인도 네팔 꼬마도 이 아야 하는 이거라고. 그건 같다고. 피부색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이 각은 같다 이거예요. 그게 대승의 법신사상이라고. 불성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부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같나 다르냐. 이거 망상하고 있는 거잖아. 왜? 이 속에서 부처의 본성, 나의 본성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일물장재 천지간하니 재불제조가 차계출이다.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다. 일체유심전.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가 2500년 전이고 여기가 인도 땅이고 여기가 한국 땅이죠. 인도 땅. 아무 차별이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라. 전부 나머지는 뭐야. 여기서 표상을 세운 거라. 마음으로 그려낸 거라. 그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그러니까 말없이 부처가 뭡니까 하면 손가락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차나 한잔 하세요. 아, 차다. 차고 더운 줄 아네. 이게 부처지.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산이 부처예요. 다 물이 부처라. 산화대지가 부처인데. 그러니까 진신이 차고 넘치지. 그래서 그 공안에 이런 거 있어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야, 이 땅이 절 지을 만하다. 여기다 절을 지어라 하니까 문수가 풀을 뽑아서 땅에다 꽂았다. 그러면서 합장을 딱 하면서 절을 지어 마쳤습니다. 어떨 때는 풀 한 포기를 가지고 장육금신을 만들고 어떤 때는 장육금신을 가지고 풀 한 포기로 만든다. 네. 어떨 때는 그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안에 들어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겨자씨를 삼천대천세계에 집어넣기도 한다. 근데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넣기는 쉽지만 삼천대천세계에 겨자씨를 집어넣기는 어렵다. 묘한 말이 있어요. 이거 그래 전부 이것뿐이단 쉬워. 근데 차별세계는 어렵대. 왜? 현상세계에서 딱 경계를 맞닥뜨렸을 때 그게 이 우주 공간에 겨자씨 집어넣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주 공간을 겨자씨 안에 집어넣기 쉽다 이거예요. 참깨씨 안에.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보통 사람은 야 어떻게 우주 공간을 참깨씨 안에 집어넣어? 왜냐면 본질을 알면 참깨의 본질과 우주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어넣고 안 넣으면 본래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참깨씨를 우주 공간 속에 집어넣기는 더 어렵다. 차별지가 어렵대요. 차별지가. 그러니까 근본을 깨친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무분별지 전부 이거네. 이건 쉽다고. 그게 근본지기 때문에. 그게 본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쳤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습기, 분별세계에 살아온 습기가 깊기 때문에 차별 현상에 경계에 딱 부딪히면 옛버릇이 툭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근본지를 깨치고 그 근본지에 의해서 그 후득지, 차별지를 일으킨다. 차별지. 그게 공부다. 이게 전부 세포 하나하나, 먼지 티끌, 진진찰찰 하나하나가 전부 이 부처여야 된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 사무쳐야 된다. 내가 명철해야 된다. 둘이 없어야 된다. 한 덩어리를 이뤄야 된다. 결국 그거예요. 온 우주가 그대로 법신 곧 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삶을 하나하나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초두상의 조사의다 이런 소리예요. 온갖 풀끝의 조사의 뜻이다. 온갖 풀끝마다.
산호가지마다 뭐 어쩌고 버들가지마다 뭐 푸른 버들은 부처의 뭐 비로자나불에 뭐요 무슨 뭐 노란 국화는 뭐 관음에 어쩌고네 그런 개성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왜? 다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부 그게 뭡니까? 의식이 스스로 현현한 거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살아있는 의식, 생명이 형상과 소리, 냄새, 맛이라는 오감으로, 의식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결국 나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감과 의식의 작용이잖아. 예? 결국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상현실도 뭡니까? 이거 하나 썼을 뿐인데 입체감이, 공간감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뭡니까? 감각이라고, 의식이라고, 의식. 우리 꿈도 일종의 가상현실이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가상현실이지. 왜? 실체가 없잖아. 끝없이 변하잖아. 꿈하고 똑같다고, 속성이. 환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는데 우리는 이걸 실제라고. 여기 꽃이 있잖아. 여기 내가 있잖아. 아니, 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나 죽잖아. 지금 아프잖아. 그걸 실체라고 여긴다. 꿈처럼 여기지 못하고. 끝없이 변하고 있는데. 집착할 게 없는데. 그리고 그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닌데. 나라는 건 본래 없는데. 그게 나라고 없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라고.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고 있어. 보여. 저절로.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닌데 들려. 내가 느끼는 게 아닌데 느껴져.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아져. 저절로 이루고 있어. 저절로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뭘 했다는 건 전부 내 기억이라, 관념이라. 지금 이 순간 응무소주. 어디에도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계속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성이라. 마음 신방변의 날생자. 그게 성품이라. 그러니까 성품은 작용이라고, 작용.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어보고 탕 치는 거라. 이론적으로 나불나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이해했으면 얼른 버려라. 임재스님 임종계에 이 반야의 검을 썼으면 예를 들면 김치 썰고 돼지고기 썰면 뭐 묻잖아요. 얼른 갈아둬라. 분별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뒷생각 붙잡지 말고 앞생각에도 걸려 넘어지지 말고 뒷생각에도 붙잡히지 마라. 그걸 숭산 스님이 오직 할 뿐. 그랬어요. 오직 해라. 왜? 결과는 생각하지 마라. 우린 자꾸 자기 깜냥으로 자기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하지만 전체 입장에서 봐라. 여기 뭐가 좋아? 여기 뭐가 나빠? 다 똑같은데. 이게 평등이라, 평등. 일체 평등이라. 좋고 나쁨이란 건 내 입장에서만 좋고 나쁨이라. 그 착각이라. 아까 일수사견처럼. 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 잃어버리면 나한테는 큰 비극이잖아요. 근데 봐요. 입장 바꿔봐. 어떤 사람들 큰 이익이지. 그죠? 그죠? 그런 거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 이게.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거라. 자, 그래서 그러면서 경계의 차별에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대로 법신 곧 나의 몸입니다. 다 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삶을 하나하나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날씨하고 맞아떨어지네. 이거 몇 년 전에 썼던 건데 그때도 비가 왔는 모양이에요.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꽃이 하얗습니다. 지금 차가 식었어요.